자, 오늘은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신의 저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자, 일단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 중에 어떤 발언을 해서 그게 사회적인 약간 무리가 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자연재해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자, 옛날에 저 뉴올리언즈 미국의 도시가 그때 허리케인이 불 때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잠겨버린 적이 있죠.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그 도시가 동성연애자들이 많은 도시다. 제일 여기에서 특히 음악한 사람이 많다 여기에. 근데 재즈 음악 이런 거. 근데 동성연애자가 많은 도시일 때는 벌받은 도시다. 이렇게 미국 안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하자 어느 목사님도 그랬어요. 중국의 시진핑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특히 우한에서 더 핍박이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서를 추방을 해서 벌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또 호주에 산불이 오래 가니까 호주가 동성연애자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벌받은 것이다. 타이밍이 묘하게 일치합니다.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자연재해와 그렇게 죄 또 저주와 연결시키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통가에서 옆에서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통가가 피해를 받았어. 그럼 통가는 죄를 제일 많이 지어서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참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얘기죠. 일단은 자연재해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화산이 왜 폭발하는 거예요? 자, 허리케인이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해상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큰 폭풍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지하에 마그마 방이 있어서 마그마가 움직이고 솟아오르면 화산이 폭발하는 거죠. 또 지구에 판이 부닥치면 지진이 생기는 것이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단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일치가 많이 일어나. 그렇죠? 죄가 가냐한 곳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뭔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폼페이처럼. 이런 폼페이는 로마 군인들의 휴양 도시로서 성으로 물러난 도시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화산 폭발이 덮여버렸잖아요. 뭔가 일치점도 있으면서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볼 때 100%는 아니지만은 일부 일리가 있더라. 조사해 보면은 관영할 때 지금도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저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얼마나 오만 방자했습니다. 옆나라에서 계속 자기의 국경 시비를 겁니다. 영토 분쟁 일으킵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속국이라고 시진핑이가 미국 누구야 트럼프 앞에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국이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산동반들은 다 우리 고조선 땅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까? 그런 말 들 때마다 저놈의 나라 저것들 천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국에 재앙이 일어나니까 오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주 교만이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한 땅에 반드시 재앙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류가 종말이 어떻게 올지는 지금 정확히 누구도 예언 못하죠. 나는 이미 예언했습니다만은 별과의 충돌로 종말이 올 거라고는 또 예언했습니다. 예언했는데 막과먹고는 이제 두고 가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재앙이 올 때마다 희한한 것은 이 지구상의 인류의 죄가 관영할 때 재앙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옛날 패스도 전부 다 그래요. 묘하게 일치해 나가는 뭔가 근접해 나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은. 여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영분별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게 내 혼적인 문제인가 육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를 분별해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영성에 입문했을 때 막 기름부에 강하게 맞잖아요. 막 떨고 막 이게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왜 그렇게 막 떨고 불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심맨이잖아요. 실험하기를 좋아하니까 벨 실험을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묻는 것이 옳으면 고개가 이렇게 끄덕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좌우로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실험을 제가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서울 쫙 면목동 어디 골짜기에서 노예가 열리는데 난 길을 모르죠.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실험을 하려고 여기서부터요. 교문이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직진할까요? 하나님 좌진할까요? 우진할까요? 물었어. 그걸 어떻게 고개로 판단하는 거야. 직진이다. 끄덕끄덕 하고 아니다. 좌회전 맞으면 그럼 좌회전을 이렇게 해서 참 내가 할 때 이건 정말 거짓말이 100% 진실입니다. 이게 나만이 알고 있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진짜 나중에 딱 그 교회 앞에 딱 섰다는 거 제가. 전혀 그때 면목들이 길이 복잡합니다. 제가 아주 복잡해가지고 잘 못 찾아가요. 근데 진짜 딱 그 교회 앞에 섰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첫 번째 부흥회 때요. 성주산 기회가죠. 봉안교회. 그 딸아이가 어린애가 아토피가 너무 심합니다. 그때 제가 제 교재임이 써놨잖아요. 영적인 문제인가 혼적인 문제인가 뭐 육적인 문제인가를 분별하는 명분별이라고 내 교재에 써놔서 그렇게 가르쳤고 세미나 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딸아이 문제가 혼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고개가 쫙쫙 끄덕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묻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또 윗대 내려오는 겁니까? 물었더니 그냥 윗대에 내려온대. 그럼 이게 이제 윗대에서 내려온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누가 우상을 많이 생겼다 그런 분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할아버지가 우상을 이상한 종류 많이 생겼는데 요상하게 자기 집안의 꿈에 형제들 꿈에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야.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 아이는 물론 아토피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먼저 쫓고 좀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치료 한번 해보시라고. 이걸 일반 과학자 의사들은 다 배꼽짝 웃을 일이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때 원인은 모르지만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합니까? 자, 운동만 해도 나아. 그렇죠? 약 먹고 수술해도 낫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수받고 나왔습니다. 그럼 안수받고 나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린 다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들은 뭐 안수받고 나는 걸 무시할지 모르지만 결과가 있는데 당신들이 그럼 당신이 의술을 다 고쳤어? 대학도 없죠.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어떤 사람은 산골에 가서 그냥 운동만 했는데 나았어요. 그냥. 그건 육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육적인 문제와 이 정신 혼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서 다른 걸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교대에 이미 다 썼고 가르쳤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 쓴 것들이에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육이 영과 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혼이 스트레스 받은 육과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적으로 치은 죄가 내려올 수 있고 죄어리 죄 하나님한테 심판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저주라고 합니다. 죄의 저주라고 그러죠. 이걸 일단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그 외에 혼적인 스트레스를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기계로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는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없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 연 3년간 가뭄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년 가뭄이면요 엄청 힘들어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3년 가뭄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랑 같이 막 물 뜨다가 막 너네 물 붓고 같은 데가 있었어요. 변흥사 좀 마른 땅에는. 그때 내가 막 정말 힘들었거든. 짜증이 나고. 그래도 어떻게 물 줘야지 부어줘야지 가서. 뭐 단내가 나 그냥 얼마나 말라가지고 그냥 땅에서 그냥 또랑에서 흘러나오는 바다가 계속 부어주고 3년간 연 3년 가물었어.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 땅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민인 거예요. 백성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교훈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든지 재앙이든지 간에 자, 마그마가 자, 그때 보세요.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가 있어요. 백두산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폭발한다. 후지산 몇 년에 폭발한다. 근데 그것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수 있어요. 마그마방이 아직 마그마 덜 차서 그런가 보지? 이렇게. 근데 왜 100년마다 거의 이렇게 일어나더니 왜 200년은 안 터지는 거야?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러분 예언했잖아요. 백두산이 처음에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게시판 올렸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김정일이 죽을 걸 예언한 목사인데, 그때 예언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1월달 예언하고 11달 죽었잖아요. 그 목사인데,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올려놓은 거 그때 갑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두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폭발한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열흘 뒤에 청와대에서 백두산 폭발 조사 준비하는 딱 그 정도 발표 뉴스 나오더라고. 나는 분명히 비서관이 저를 알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분 목사님 틀림없는 예언자라고 해서 아마 시간에 열흘 뒤에 나왔어. 조사위원회가. 그게 이렇게 조용해지더라고. 나는 항상 검색을 가끔 해봐요. 백두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저번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너희 생애가 가기 전에 폭발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작년에 1월달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올해는 화산 폭발 지진 조심해달라고. 지금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년에 많이 일어났죠. 화산 폭발도. 근데 나는 분명히 예언했어요. 너희 생애가 내가 지금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하여튼 내 생애 분명히 백두산 폭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언했기 때문에. 아니라면 제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만 때로는 시기가 있고 폭발해도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 민족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것에 0.1%, 1% 관여하심으로써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과학적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첫 번째는 해석을 내가 잘해서 받아들여야 돼. 사실 돌아봐야지. 이런 생겨나, 인간은. 그쵸? 결론은 뭡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인간의 다 욕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분명히 코로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라고 봐요.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변이가 많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요. 지금. 분명히 우한의 어떤 세균 연구소에서 흘렀던지 뭐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렇다면 인간의 욕심,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하나님 심판인 것이죠. 유황불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도 마찬가지고 최후의 심판, 불의 심판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것은 하나님 심판이죠. 그래서 이 저주와 하나님 심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 원인을 잘 따져봐야 돼. 내 병이 들었으면 운동 부족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인가 많이 따져봐야 돼. 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뭔가 원인이 있는가. 불과 지난주에 두 분이 상담으로 왔습니다. 한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 분이 모셔왔는데, 그리고 그분 이름을 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암을 조심하라 딱 그랬습니다. 근데 건강이 어때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분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기도 안 들려서 그분이 대변인 노릇 하시더라고. 권사님이 연주에서 원주에서 오셨는데 몸이 너무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언제 안 좋고 잘 못 알아들어. 이 양반 젊은 분인데 너무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이혼당하시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집안에 부모님이나 누가 암 걸리신 분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대장암, 어머니도 무슨 암, 두 분이 다 암 걸린 거예요. 나는 이런 번 가지고 딱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과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가 의사가 이런만 가지고 이 사람 집안에 암이 유전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영의 세계 아닙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데이터도 근거를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데 저는 예언사가 하는데 그거 한둘입니까, 여러분? 제가 암이 앞으로 올 거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몇입니까, 지금? 사망형이 집안이 엄수한다 앞으로 공격할 거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여러분. 수십 명.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또 저한테 예언 받고 와서 병원에 와서 진단 받고 호흡을 대장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도 있고 위암 발견해서 나은 사람도 있고 며칠 직전에서 나온 교장 선생님도 있고 한 사람이 수십 명이고 어떻게 당신은 설명할까? 의사들, 과학자들 한 사람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 이름만 가지고 알 수 있어?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주장을 못해요. 그러나 무시할 세계는 아니고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함부로 목사가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있지만 첫째 해석은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이 국가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재앙이 많을 때는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원인이 서울시대에 기본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브온은요, 여호수아 때 약조를 한, 구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가까운 곳에 사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이니까 우리도 죽일까 봐 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유장을 했잖아요. 옷도 떨어진 옷, 신발도 떨어진 신발, 음식도 곰팡이 난 거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의 유일한 그 유명을 들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제일 센 하나님인 걸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가지고 실제로는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잖아요. 평화 조약을 그걸 맺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못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버리고 죽인 사람이 누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땅에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다윗이 사울 정적이니까 어쨌든 그 씨를 다 빨리 죽여버리려고 꾸민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 기록병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왜냐 결과적인 피가 왔잖아요, 그죠?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해. 지금의 시대,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윤리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 시대에는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통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령 사울의 죄가 사울이 사람들을 죽여서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사울의 그 자손들을 죽이지 않고 어떤 사죄의 제물을 바치게 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윗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됐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그러나 100%는 아니고 근거는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응답이니까. 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이 물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어요. 보면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할 말 없습니다. 당한 건 맞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7명, 완전수 7명 사울의 자손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5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갈의 이제 원래 킹제임스 버전은 미갈의 아들 다스라고 되는데 미갈은 자식이 없잖아요. 자기 언니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7명을 뽑아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수님이 처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피가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의 우리가 신학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금 다 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는 걸 다 지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발전이 왔다고 했잖아요. 교회도 발전해 오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지금으로서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원리가 있어요. 저주는 어디서 오느냐? 죄악에서 원통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저주는요, 바로 이 죄를 짓고 누가 또 하나는 원통함이 쌓이면은 반드시 거기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양 철학 사상의 불교에서는 인과 응보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긴 땅은 이상하게 저주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연세할 때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특히 우상을 많이 섬기면은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쯤에 어떤 귀신을 섬긴 걸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희한하게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재앙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저는 분별해서 어떤 저를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뭐 얘기했잖아요. 손으로 어떤 권사님인데, 나를 식사 대접하러 왔어요. 대구에서. 근데 딱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손에 귀신이 붙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일반인이 이해하겠어요? 저같이 멀쩡한 사람이 얘기하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야. 뭐 손에 귀신이 붙었어. 근데 내가 물었잖아요. 그 권사님한테. 혹시 권사님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늦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인물이 이렇게 후덕하게 보이시더라고. 빨리 권사가 되셨어요. 그럼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범죄한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딱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예, 제가 천하 때 직업이 부적을 그리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권사가 되셨어. 이걸 누가 믿겠어요? 이런 걸? 이런 세계에 있다는 걸? 믿긴 하겠냐고, 여러분. 내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 더 설명.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럼 그것을 심각하게 회개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러더니 없대. 그냥 뭐 교회 누가 전도해서 나오게 됐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뭐 누가 집사 시키고 권사 되어가지고 되었다고. 근데 그 집안에 좀 어려움이 많이 생겨. 아들도 어려움이 있고 남편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도 힘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마귀는 합법적인 근거와 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영적으로는 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회개물 바쳐가면 회개해 보십시오. 왜냐? 회개물을 바치는 것은 정성이 담겼다는 뜻입니다. 말로 하는 건 다릅니다. 꼭 구약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성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보낸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당신은 우상을 섬겼답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그 사람 어려움 있는 거 아니고 회개하라고 하시네요. 딱 그럴 때. 저 우상 섬긴 적이 없는데 집사인데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아니라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입으로 했다. 말로. 그 말로 자꾸 우상을 섬겼다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맞네요. 공거리 선생님 맞네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식당 같은 데 납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거래처에 납품하러 가면은 그 사람 기분 좋게 한다고. 불신자 집에 가면 명태를 딱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명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이거 이 집에 복 많이 받겠네요. 1% 그 덕담한다고 하는 집사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회개하더라고요. 뭐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느 사모님이 오셨는데 너희 집 벽에 우상이 걸려있대. 무슨 목사님 사모님 집에 우상이 걸려있겠냐고요. 처음에 우상이 없다고 딱 잡아댔더니 내가 또 물었더니 벽에 걸려있대. 그래서 벽에 걸려있다고 하십니다. 딱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가? 뭔데요?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를 관광 갔다 왔는데 성교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희한한 거 가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사왔대 기념품으로. 그걸 벽에 걸어놨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영적인 세계에서 그게 영이 흐르는 어떤 이렇게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공포가 있다든가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게 걸려있으면 누구나 다 습득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하여튼 뭐 그런 것뿐이 아니고 제가 연상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회개하면 문제가 풀어져. 하나만 예를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 이번에 모였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당신이 교회를 지을 때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교회가 뭐 안 지어지고 어려워요. 두 가지 하셨는데 하나는 미국 저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베니 목사님 집회 가서 그때 소원을 바치고 안수도 받고 막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뭐 그분을 간증거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자, 당신이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크게 상처를 받고 쫓겨난 일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엄청 상처를 주고 부목사에게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기도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들었는가 봐,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요. 다 알더래요. 그 장로님들은. 맞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짓고 제대로 뭐 하려면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한다고 했더니 안 믿더랍니다. 장로들이. 이 목사님만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근데 한 번은 무슨 철학 집회를 하고 났더니 어떤 장로님이 눈탱이가 막 붙들어 울고 이렇게 그러시더래. 그러더니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아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주셔서 회개를 시켰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분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장로회의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100만 원 유로금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간 지가 수십 년 된 그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수소문 해가지고.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은 말 꺼내자마자 우시더래. 근데 그 목사님은 이거 뭐 다 잊어버렸다고 그거 뭐 언제적 얘기인데 그거 하시냐고 그러더래. 아니라고. 우리가 전 목사님이 하신 거지만 성령께서 그걸 회개케 하셨다. 그러면서 그 유로금을 드리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후임자 목사님 아무 죄도 없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희한하게 하여튼 그 뒤에 교회를 완성을 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한찬희 목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간증거리입니다. 간증거리. 하나는 심고 하나는 회개하고 두 가지를 참 잘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다 완성시켰다는 거 잘 지으셨잖아요. 교회를. 저는 그냥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수도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간증.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 냈습니다. 어떤 자연재해를 단적으로 영적으로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무시하지도 마세요. 이런 해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0.1% 혹은 1%에 관여하십니다. 자연의 원리에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방향을 틀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것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역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무시하는 건 신앙이 당신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수많은 경험을 했고 수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내가 그 예언사한 걸 다 책으로 쓰면 정말 엄청 많을 겁니다. 수많은 진짜 간증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지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줍시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죄